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멸은 성도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벌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2700년이 훨씬 더 된 때죠. 그때의 그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잔인하고 강렬하게 제국주의를 형성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수탈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굉장한 위협을 느꼈겠죠.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이 되는 조금 지난 다음에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남왕국 유다도 그러니까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전쟁의 위험, 그것도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누구도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당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교력을 발휘하고 또 군사적인 동맹을 꾀해서 군사력을 증강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또 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보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에서 맺은 외교력과 정치력과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형성하게 된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마이크가 소리가 왔다 갔다 한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놔두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함정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라고 김 목사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룰 줄 알아요. 죄의 본성을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생각할 때가 다 있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항상 깨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의 축복과 성도의 은혜는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틀면 나와.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이미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상수원이 충분하고 수도관이 잘 준비가 되어서 꼭지 안에까지 물이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요즘 우리의 모든 관심의 가장 중심에는 코로나 재앙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금 다 어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냐면 온통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방역 수칙이 새로 좀 조정이 되어져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환경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야.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또
영국에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오고 브라질에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건 더 심각하다 그러고, 또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미래학자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과학자가 말하는 게 맞는지, 의사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권세자인 정부가 말하는 게 맞는지 사람들이 온통 혼란하단 말이에요. 물론 정부 당국도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내놓을 것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련이 있다면, 내 인생의 역경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 재앙과 같은 이 엄청난 온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행한다, 가득하다, 대유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다 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일까? 내가 깨달아야 할 건 무언가?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신학과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힘보다도 더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만난 어려움 중에 나를 구원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그러한 소원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과 어떤 기가 막힌 발상으로 무엇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덩치 큰 코로나 재앙을 가지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굉장히 성숙한 등급이에요. 기다린다는 것. 우리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아이고, 목사님 마음 편한 소리 하요.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뭐 마음이 편합니까? 어제도 오후에 정부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발표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사이에 수십 번 주고받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뭐 목사들은 관심이 예배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이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부터냐, 주일부터냐, 주일 낮 예배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따 우리 장로님 광고를 하시겠지만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야 익숙해지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셔도 된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겠지만 문제없다. 지금 현재는 왜? 우리 교회 예배당의 규모와 또 우리 교회 이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오시기만 하면 돼. 문제없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든지, 혹은 해도 소용이 없다든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나태한 거예요. 그리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지독한 패배주의예요. 지금 이 김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뢰가 우리들에게 가능해집니까? 실망이 커지고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약해져요.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지금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1년 다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정도나 생각이나 했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뭐 한 줄 알아요? 우리 성지답사 가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성지답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했죠? 마스크, 그리고 그냥 좀 면역력, 그런, 장로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가면 문제 없다,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정도 가볍게 생각을 했죠. 물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온 세계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걸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정도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말았잖아요. 지금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덩치가 큰 얘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문제들, 오랫동안 내 마음에 두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실패와 실망감은 견고할 것만 같은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몰라. 여러분, 좋은 시절에는 모릅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한번 탁 꺾어지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할 때 신앙의 진면목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를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실패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다, 파멸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결과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의 한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어려움 없을 때 있답니까? 제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계속 밀려옵니다. 그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느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간혹 실수와 실패가 보이더라도, 혹은 좌절과 근심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애가 타고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두 번째는 들으실 때에 응답하신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찬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형인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들에게 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지. 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 여러분, 홍수는 완전히 물로 세상을 덮어버려요. 완전히 물로 세상을 덮어버리면 살아남을 것이 없어요. 인간 존재는 그 홍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홍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불과 유황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는답니까? 막 부숴버리는데, 불과 유황불을 거기를 아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그냥 아주 원점 타격을 하듯이 하나님이 그냥 불과 유황불을 마음먹고 퍼부어버리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남아? 롯이 살아남았잖아요. 롯이 잘나고 똑똑하고 발이 빠르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 다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다 자기 분수에 과분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거예요. 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홍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 홍수 중에 살려주세요.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나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도 오직 은혜롭고 호의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거예요. 거저줬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유예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몰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둘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조심하면 된다? 누구는 조심 안 한답니까 지금? 여러분 IMF가 왔을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가 살아남을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그것에 따라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여러분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여러분의 구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막 적어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싱크에도 붙이고 운전석에도 붙이고 여러분 수첩에도 붙이고 다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0장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그냥 내 심장에 와서 이 말씀이 박혀버리더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혹시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와 절망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1년 목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할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김 목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대교회 식구들은 첫째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선포하고, 아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선포한 거예요. 31일 동안 93끼 744시간 우리가 기도의 띠를 이어가요. 기도의 띠. 그래서 93명은 무조건 중복되지 않고 기도의 띠를 잇자. 그래서 맨 처음에 93명이 다 작정을 했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제 작정해가지고 중복된 분들은, 중복된 시간들은 다 빼고 한 사람 한 사람만 다 확인해 보니까 182명이 현재 지금 기도의 띠를 이뤄서
기도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써 이 반환점을 돌았어요. 절반을 지났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는 밥 안 먹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밥 안 먹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음식마저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잔치가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더 맑아지고.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금식 지금 한 개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해봐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제가 21일간 금식을 해보니까 열흘 보름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다시는 하지 마시오. 그러면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제 동료 목사님들도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요, 그럴 나이가 아니요. 뭐 나이는 나이요 지금. 근데 굉장히 맑아집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굉장히. 이 머리가요, 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요새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근데 맑아져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내 기도를 애같하게 그냥 온통 하나님 안 주면 안 돼요, 때를 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는 그런 맑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온 나라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살폈어요.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호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